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흑암의 공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후사가 되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현재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비록 현실이 답답하고 장래가 암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매 주일마다 오전 9시 30분에는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또 8시와 11시에 본당에서 제한된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금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 주일에는 오후 3시에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매 주일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기념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난번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영 당할 때 도우소서. 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형광순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참 생명을 허락하셔서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경배 받으시는 분이며 모세나 여호수아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들보다 우월하시며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때문에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은 들판에 다니는 양 같아서 그 우월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주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면서 대지에는 푸르른 잎사귀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다스리는 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저희들은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의 모든 공의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도들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과 외로움,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이 떠나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이 땅을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일교회가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며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공동체가 마리나시, 몬트레이 카운티, 캘리포니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주간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기쁨으로 한 주간도 삶이 바뀌어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연로하셔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사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봉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 광야를 읽다, 여기에서 크게 공감되는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는 서점에 가면 성공학, 처세술, 자기개발서 같은 책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한결같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하지요.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쓴 책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이라는 책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상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책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상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란 인생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무사히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별로 성취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것이 신앙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도 광야를 지나가는 것에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산에는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나게 될지, 그리고 끝난 후에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지, 다시금 정상적으로 우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확보되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리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이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죠.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자신의 무능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정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도 광야를 지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령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후 결혼 생활하는 것, 때로는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기를 그 후에 키워 장성시키는 것,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산에 오를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또 손에는 로프를 들고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더 높게 오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노력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려는 것처럼 아둥바둥거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이 그만큼 빨리 지치고 낙담하고 그리고 힘든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척박한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성공보다는 무사히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많지요. 광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이, 그리고 내 가정이, 그리고 내 비즈니스가 생존하게 될 것인지, 현재 직면한 현 상황을 무사히 극복하여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은 지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랑하는 순례자들이 절실히 선언한 바는 어서 속히 이 광야길이 끝나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야 할 목적지는 아직도 멀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길은 물도 얻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열악한 환경,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발적인 사고를 만날 위험성이 있고 죽음의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던 길을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싶은 충동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원하는 바는 어서 속히 이 광야를 통하여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지 투성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거기서 우물물에서 깊은 우물에서 길로 오린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면서 등에 아주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안식의 땅에 평안하게 쉼을 얻는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평안, 이 샬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 어려운 공경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잠시 흔들려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후퇴하거나 아니면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본향,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유랑하는 유목민으로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잠정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잠시 체류자이고 순례자입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에서 반역과 배신으로 인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고하면서 바로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도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경에서 애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결국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가 돼서 일평생 섬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겨야 할 그럴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홍해를 동풍으로 갈라주셔서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그 예식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상징하여 주고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과거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데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충만하게, 만족하게, 풍족하게 누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애굽을 사모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살아온 옛 방식은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지난날 세상에서 살아간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음식도 물도 고기도 없습니다. 예전에 나일강에서 물을 넉넉히 끌어올려서 물이 공급되면 얼마든지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애굽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였지만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것이 들은 자들의 속에서 믿음으로 묶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합되지 아니하면, 혹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묶여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합지 아니었다. 그 말씀을 자기 자신 묶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참한 애굽의 종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구원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극적으로 탈출하였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메란마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었고 고기를 먹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통풍으로 메추라기를 쓸어와서 무릎까지 메추라기는 그 새를 해서 그들이 구워서도 먹고 또 지져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온갖 먹으면서 고기의 실증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바시회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점차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은혜로우심, 전능하심이 점점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에 대한 신실함이 쌓여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 마땅히 그 마음속에 믿음이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안식을 광야에서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서도 돌아서면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재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출애굽하였던 첫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그들은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걷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우리 주님께서 그 즉시
쫓아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추종하면서 듣고 보고 배웠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에서 장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능력이 베풀어질 때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권위에 압도되어 경외함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과 지식이 그들의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했습니다.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과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을 현실 속에서 접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경에 빠질 때마다 그들은 늘 염려했고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 그들은 미리 거기에 대한 예고함을 우리 주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후퇴해서 신앙의 길에서 물러서고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전혀 발휘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아니면 30년 일평생 해왔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았는데 그 후 우리는 그것을 다 까먹고 또 다른 시련을 만나면 여전히 옛날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사실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도전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했던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화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에 있는 다윗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선택돼서 탄탄대로의 인생길을 걷는 데 이내 사울왕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정적이 되어서 늘 도피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울의 칼이 다윗의 목을 겨눌지 알 수가 없는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디 사람 사는 것이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가도 사울의 칼끝을 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블레셋, 자기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로 인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방나라 모압 왕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극한 고난과 그리고 고통,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지만 그가 붙드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덧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다윗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현재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투명함이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비록 남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 조건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엄습하게 될지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 몸에 자라고 있는 그런 질병의 그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한다면, 아니 예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세상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할 위험성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고 많아져 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례의 길을 나아갈 때 거칠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아무리 주위가 떠들썩하고 소란스러워도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갓난 아이와도 같습니다.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주님이 요동치 않는 산성이요 망대요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할 때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말씀에 우리가 밑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가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에게 힘써야 될 책임이 요구된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 변화와 성장해서 마치 인간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불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은혜만을 사모해 왔습니다. 물론 100%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영혼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 인격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과 고행을 해도 겉모습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바꿀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재생에 사로잡히는 우리 인생의 본성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려야 된다. 아주 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그 목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많은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그것을 꺼내어서 예수께 상의를 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고 감췄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드러냈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감췄습니다. 오히려 외식과 이선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의외로 성령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실상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흠집투성이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것이 편한 것이죠.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변화된 삶을 또 한편에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이 모순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성학자인 댈러스 윌라드라는 분이 말씀하기를 by accident religion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의 신앙. 말 그대로 교회를 오락가락 하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벼락 맞을 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벼락 맞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확률이야말로 마치 벼락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연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농부 자신이 물론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 보리밭에서 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리가 길게 나오는데 어렸을 때 보리피리를 분다고 그 머리를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억지로 농부가 그 머리를 쭉 뺀다고 해서 보리가 그렇게 자라겠습니까? 죽고 말지요. 농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땅을 갈고 씨를 뿌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땅에 씨를 박은 그 곡식이 저절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햇빛과 수분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까?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죄와 싸우면서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말씀에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불신앙의 삶을 고집하게 된다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성한 안식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할 위험성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추한 장막에 살고 있다고 그 소리 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에 대비해서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아니 됩니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킬 수 있는 생수입니다.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합니다. 생수 한 모금에도 감사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것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사히 광야를 건너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도 바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세웠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에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 공부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이 나그네의 길, 광야의 길 끝까지 가는 자는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은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환영하시며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소망을 우리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걸었는데 더 불투명하게, 더 아득하게 멀어 보이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묻고 믿음으로 합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공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복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표로 바쳐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나라, 이 모든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며 전파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주께서 삼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합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그 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